할렐루야. 청파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봄이 왔어요. 남산을 쳐다보니까 개나리,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려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계절이 온 것이죠. 우리가 설악산이나 해외여행을 가서 눈 덮인 알프스나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 그랜드 캐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 우리는 놀라고 감탄하게 되고 가지고 간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담아옵니다. 한 2년 전 뉴질랜드 호주 여행을 할 때 같이 간 분 한 사람은 여행하는 내내 10일 동안 사진만 계속 찍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도 몇천 장의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서 한 100장, 200장 정도 사진을 찍어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끝나고 집에 와서 우리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망감이 찾아오죠. 직접 눈으로 본 자연 경관은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우리 휴대폰에 담긴 풍경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장엄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성경 66권을 축약하여 한 구절로 만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로 족하다고 합니다. 이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대자연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글도 없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가장 먼저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유년부, 초등부 시절에 가장 먼저 외우고 노래하고 암기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이죠. 16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둡고 싸늘한 로마 감옥에 갇혀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3년 동안 에베소서 교회 교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설악산이나 해외 절경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이 내가 느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멸망하지 않고 16절 후반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은 이렇게 없어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무섭고도 가공할 만한 고통이 어떤 것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1988년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알래스카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들어간 많이 있습니다. 고래 2마리는 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 고기를 배불리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독 그 해에는 알래스카에 겨울이 일찍 찾아와 얕은 곳부터 물이 얼어서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이 다 얼어버렸어요. 자, 만 전체가 얼어서 고래가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에스키모인들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어 길을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TV에 방영이 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11톤 트럭 얼음을 깨고 헬리콥터로 5톤짜리 시멘트를 떨어뜨리고 러시아에서 20톤짜리 쇄빙선을 보내와 도왔어요. 3주 동안 100km나 되는 긴 얼음길을 뚫고서야 고래 2마리를 바다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고래 입장으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고래는 자기를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을 내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애쓰는 것을 고래는 알고 있었을까요? 약간의 위기감은 본능적으로 느꼈겠지만 사람들의 수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고래같이 멸망을 앞둔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래는 얼어붙은 만을 떠나 생명의 바다로 나갔지만 지금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멸망의 바다에서 멸망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영생의 약속.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천국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신 생명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금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패커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넓이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 멸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압제에서 벗어난 그들은 처음에는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더 이상 참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다가 나중에 퉁퉁 부어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 중에 수만 명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이런 참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에게 그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에 비유하여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희생을 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게 희생하면 적게 사랑한 것이고 많이 희생하면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넷째, 이처럼 큰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올려다 본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독이 퍼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봐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노뱀을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힘을 다하여 이 노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쳐다본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올려다보는데 무슨 돈이나 학벌이나 권세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여 소낙비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체험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은 바 되었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호우가 쏟아지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가랑비나 이슬비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통 사랑의 바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그 놀라움보다 더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놀라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세상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때 그 놀라움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 때문에 찬송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리석인 저희들은 마귀의 꾀에 빠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